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19살 때 처음 교회를 출석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12번이나 제사를 치르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집을 가서 출가하신 고모님이 예수님을 일찍 믿게 됐고 그 고모님의 전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일생 가운데 돌아보면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그 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가 된 이 사실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복은 저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종손이었던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그 대종손 집안인데 1년에 22번이나 치렀던 우상의 제사를 그 일가 친척의 그 핍박을 다 감수하고 이 제사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증거에 대해서 본문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증거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이 너를 애굽에 보내는 표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표시가 세상에 나가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제1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은 예배와 봉사 등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안내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모로 저러모로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여러분 저 목숨처럼 귀한 헌금도 드리시고 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1 목적에 따라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당했던 그들을 누가 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봐주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으며 근심하는 그들을 알아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6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살아계셨으며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심 같이 그 자손들에게 기억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울부짖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벽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물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 조각이기 앞에서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 때에 바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없이 그 바닷물로 덮게 하셨습니다. 다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제쳐해서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을 보셨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그 배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아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웃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저희는 시족사해 가지고 66가구 정도 됐는데 다 아재, 당수, 조카, 형님,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나가면 하루 종일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갓을 쓰고 다니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이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숨기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거듭난 삶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그런 것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올라갈 때는 목사님이 내려오면 그냥 사람 같아요. 그래요. 저는 내려가면 사실요, 저는 숨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목사니까 강단 서서 하는 거지. 아니, 사람이지,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네. 성도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숨기면서 살면 은혜가 안 됩니다. 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주의 종이나 성도는 세상 앞에, 문제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숨기지 않습니다. 그걸 뭘 숨겨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중보기도 더 부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와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우리를 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신다. 멀리서도 아신다. 할렐루야. 다 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아신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감추고 우리는 내 의도를 감추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13,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세시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뭘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나?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표현이죠. 세어볼 필요가 없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인데 한 동네에 있으면서 가끔 예수님을 보는 건 좀 덜 부담스럽지만 한 방 쓰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있을 때는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천국 가면요, 한 방 쓰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보고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싫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고,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가서 주님과 한 방을 쓰셔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 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믿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잠시 잠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좀 멋있는 데 나타나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궁궐 같은 대굴 같은 좀 멋있는 집에 그런 왕궁에 태어나시지.
어떻게 사람은 다 여관에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 자는데 예수님은 그 따뜻한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말 위에서 나시고 하나님은 저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같은 그런 웅장한 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때를 까무도 쓸 수 없는 불이 붙은 순간에 타져서 살아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떨리게 나무에 나타나시고 임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과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생명의 불 되신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어떤 핍박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탈 때 우리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듣고 하셨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인생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주문했어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에게 가까이 와라. 신을 벗어라.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이곳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계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아의 신발을 벗고 인본주의의 신발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의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노예나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세상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